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그렇게 부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말씀하신 25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실상이 됩니다. 이방에서 내 자손이 객이 되겠다, 400년 동안 그 객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실상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정확하게 실상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듯이 그 예언이 어느 때인가 반드시 실상이 되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돼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고 스가랴에서도 나와 있고 요엘서에서도 나와 있고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집니다. 실상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느 때인가 증거가 될 겁니다. 부활이나 재림도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을 우리가 믿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 되고 또 증거가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지 못하고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하듯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그 선진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실상이 되었고 또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 눈에 많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도 보이고 또 새도 보이고 또 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요. 믿음으로 압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보이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어떤 것이 나타나서 그 나타난 것에서 그것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잖아요. 어떤 원세포 그게 있어서 거기에서 진화가 되어서 또 나타났고 또 나타났고 또 나타났고 그렇게 믿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요. 또 인간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난 것에서 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4절부터는 그 믿음의 노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 우리가 알듯이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양이 있었잖아요. 양이. 그리고 예언의 신에 말씀하시기를 그 양은 예수님을 표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되지 못했고요.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셨어요. 우리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5절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누구의 표상으로 삼냐면 마지막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의 재림을 볼
그 사람을 우리가 표상으로 이렇게 삼는데, 에녹의 표상으로 삼는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는데,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 6절 말씀이요.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믿을 때. 믿는 자를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6절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산다. 그런 의미겠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 내가 하는 일을 돕고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뭐합니까? 인식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걸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 우리의 생애가 어떨까요?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막 화내고 성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죄를 짓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에녹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는데,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에녹은 믿었어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벌 주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꾸중하시고 그런 것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좋은 분이다. 자, 실물교훈 4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대요. 그것이 오해의 어둠이다. 그렇게 에어네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는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그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금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왜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인색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나쁜 주인으로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고 선한 분이 아니고 막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막 벌 주기 좋아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약에 잘못 오해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두려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한 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기분이 좋고 신이 나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겠어요?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상 주시는, 우리가 그 상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상을 받습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서 은혜와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저는 제가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제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뭐 딱딱하고 무정하고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7절에는 노아가 나와요.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노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7절 제일 끝에 보니까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방주를 짓고 의의 후사가 되고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왜? 비도 본 적이 없고 산에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연애실에 보면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다 그랬어요. 아니 비를 본 적도 없고 비가 온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 방주를 짓습니까? 그렇게 조롱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아는데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는데 그러나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고요, 말씀을 믿지 않는가 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인간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로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신에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말씀을 믿고 산 거예요. 팔 절부터 굉장히 많은 말씀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나오고 그 다음 사라가 나오고 그렇게 19절까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절까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하늘 본향을 아브라함은 사모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좋은데,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늘 하늘 본향을 바라봅니다. 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보면 하늘 본향이 그려져 있어요. 길은 뭐로 됐다 그랬습니까? 길은 금으로. 하늘 본향이 그려져 있어요. 생명강이 흐르고요, 또 생명나무가 있고요, 새 예루살렘이 성이 있고, 문은 뭐 보석으로 막. 참 그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요.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유혹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는 가진 것 없고 또 얻은 것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늘 본향이 있지. 그 본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사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사라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잉태하여 이삭을 출생했는데, 사라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처럼 그렇게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이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이삭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삭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뭘 많이 양보합니까? 우물을 많이 양보하잖아요. 우물을. 그 시대는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저는 뭐 가보지 않았지만 저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물이 아주 귀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많이 양보해요. 이런 이삭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아, 이삭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구나.
믿음으로요. 아, 내가 이렇게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삭은, 우리가 그 이삭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이삭은 누구하고 뭐한 적이 없습니까? 다툰 적이 없어요, 이삭은.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평화의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에는 굳게 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막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삭을 좀 닮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 21절에는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야곱이 축복했다. 그리고 야곱은 노년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야곱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이 막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고 참 그렇게 사는데,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뭐 저의 모습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야곱이 끝에 속이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누가 됩니까? 제가 뭐 어려운 질문도 하지 않는데 야곱이 끝에 누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승리자 이스라엘. 근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비슷한 야곱을 누가 승리자 이스라엘로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야곱과 비슷한 사람들 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22절부터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와요. 요셉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참 고난과 또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근데 애굽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요셉이 그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라? 내 뼈 좀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요셉이 유언을 해요. 저는 요셉의 많은 어떤 교훈이 있지만 저는 그 유언 속에서 제 마음이 찡한 게 요셉이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때가 되면 애굽을 나갈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요셉은 분명히 믿었고요. 또 하나는 때가 돼서 나갈 때 내 뼈 좀 가지고 좀 너희들과 함께 좀 가라. 그렇게 그 유언한 요셉의 유언 속에서 요셉은 내가 비록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요셉의 유언. 제가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간절한 소망이 그 하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3절부터는 모세가 나와요. 모세에 대해서는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던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났고요. 근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경험이 애언의 시내는 구원의 경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도님들의 저나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가려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하겠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광야길을 가겠죠. 근데 이 여정이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아닙니까? 지금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뭐 홍해를 건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광야길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망이 안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입술에 원망이 나오죠. 30절에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여리고성. 31절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32절 우리 말씀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러면서 33절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하고 34절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런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유대한 거예요.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의를 행했다. 약속을 받기도 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믿음으로. 믿음은 유대한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게, 한번 보십시오. 38절이요. 38절 첫 절에 보면, 그 처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 다음에요,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이 세상의 힘이 감당치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못 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근데 저는 전혀 무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하나님이 저를 사망에서 건지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안식과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요. 아까 우리가 교과 시간에 그 세상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참 너무 약한데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셔서 유혹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요. 친구들의 유혹,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쨌든 이기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저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참 너무 컸어요. 앞으로 부활과 재림도 경험하게 하실 건데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놀랍고 유대해요. 예언의 신에 보면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말씀을 이루세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그 의미가 그래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특별히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내가 볼 것이다. 내가 올 때에 누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지 내가 볼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후로도 많은 노독들이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쟁투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고 보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오늘부터라도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신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실 때 기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내가 참 누구를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우리 집사님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참 마음이 기쁘다. 나 어떤 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저분을 볼 때, 저 사람 볼 때 내 마음이 기쁘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책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 누구는 믿음으로 살았어. 만약에 그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사시는 것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 살기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래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고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야곱처럼 처음에는 뭡니까? 그냥 어떤 아주 초라한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끝에는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